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9절로 죄의 악순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야곱이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와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채웠습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옳지 않았기에 그 대가가 매우 혹독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 여파가 후손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반복되는 죄악과 불순종,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창세기는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합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들에서 사냥하며 흘린 땀 냄새, 흙 냄새, 짐승의 냄새 등 야성적인 에서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기 위하여 그의 매끈한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였습니다. 남편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약점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 새끼로 이삭이 좋아하는 맛으로 요리하여 마치 에서가 직접 사냥해 온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그 약속과 달라 보이자 마음이 조급해져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반드시 축복받도록 만들겠다는 목적에 사로잡혀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자식인 에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행동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의 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기다리는 이삭에게 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아버지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직접 사냥해 요리했다며 아주 뻔뻔하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죄가 죄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복받기 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저주와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축복을 바라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양심이 무뎌지고 감정이 왜곡된 사람의 끔찍한 모습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야곱은 왜 이삭에게 가서 어머니의 말대로 거짓말을 합니까? 먼저 야곱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 엄마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는 70세가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혹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어머니에게 슬쩍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유약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선택에 따른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미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인내하지 못하며 어머니의 말대로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현재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달라 보여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응선보다 잘못된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축복 자체를 더 바라고 원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자식 야곱이 우상이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는 축복이 바로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이어가는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일으키듯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죄책감이 무뎌지고 더 큰 죄도 서스름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죄는 한 번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수렁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의 파괴성을 깨닫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거짓과 속임이 들어왔을 때 한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삭과 에서뿐만 아니라 리브가와 야곱의 삶도 불행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갖은 고생을 하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리브가 역시 몇 날이면 다시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아들 야곱을 살아생전 다시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죄가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마저 갈라놓고 파괴하여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죄로 인한 성공이 실패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직한 방법으로 거둔 성공은 겉으로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젖먹고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이 마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죄악을 반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여 이룬 성공은 끝은 파멸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잠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렸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한평생 성공만을 목표로 삼고 바라보도록 학습되고 길들여진 자녀가 한순간 방향을 돌려 신앙을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배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주저하는 이유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하는 양심의 소리 때문이 아니라 혹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저주받지 않을까,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 걱정과 이기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룬 성공은 결국 독이 되고 저주가 되어 사람을 이기적이고 무감각한 괴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한 번은 괜찮아, 이번만은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 죄와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히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직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임을 기억하고 거짓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게 하소서. 세상적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